네, 지난주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실 수 있다면 예수님의 3년여간의 이 공사역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을 두루 다니셨다라는 말로 표현했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루 다니며 저들을 부르셨는데 그때 세 가지를 하셨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셨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옛 보물들을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가르쳤고요. 두 번째는 선포했습니다. 무엇을 선포했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했어요. 세 번째로 하신 것은 고치셨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테라피오죠. 고쳤다, 치유했다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케어링했다, 돌봤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이 공적 사역을 설명하는 마태복음의 중요한 포뮬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비교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의 특이한 것은 이 가르침의 사역에 대한 강조였어요. 디다스코라고 하는 이 가르치다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한 강조가 많았고, 그 가르침을 하이라이트 해주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5번의 예수님의 설교다.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로 주셨던, 산에서 주셨던 설교, 너무나 유명한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던 이 산상설교가 5장에서 7장까지 나오게 되죠. 지난주에 봤던 10장은 파송설교였습니다.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러한 파송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제 13장에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설교가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또는 닫히는 이제 이런 굉장히 아주 신비한 그런 이제 말씀들이 비유로 풀어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 안에 어떻게 성도들이 돌봄을 받는가, 어떠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디서 열쇠로 닫으면 닫히고, 어디서 열면 열리고, 성도들의 치리 문제까지 다뤄주는 그러한 내용이 18장에 나와 있는 설교이죠. 자, 제가 4가지 얘기했죠. 마지막 5번째는 소위 말하는 감람산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23장, 25장까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죠. 세상에 어떤 이 심판이 임할 것인가. 특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을 거라는 예고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풀어주신 말씀이 이제 마지막 이 감람산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설교가 중심이 되어서 이 마태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분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이 왜 예수님을 이처럼 교사다,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을까? 이건 하나도 어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사역하셨던 그 순간의 상황을 보면 그 시대적인 어떤 정신은 뭐냐면은 이제 이 그레코 로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이 복합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 또는 영적 구조였습니다. 종교적 구조. 거대한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모습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과거에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같은 분이 유일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신을 섬기는 아주 조잡한 신들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아주 협소한 종교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시대에 사실은 또 다른 문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게 유대 문화입니다. 유대 문명. 결국 유대 문명의 백그라운드는 모세와 율법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유일신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가 인간들을 귀하게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피조물로 만들어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신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그 헬라 로마의 문화 속에는 조잡한 신들이 그들의 욕심과 욕정을 가지고 서로 갈등합니다. 그 가운데 인간들은 정말 파리 목숨처럼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뭐 영웅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신들의 장난 속에 인간은 죽어가는 이러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아주 열악한 종교였다는 거예요. 뭐 그런 대사들이 나오죠. 뭐 셰익스피어에도 그런 대사들이 나오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신 앞에 파리들과 같이 파리떼 같이 신들이 우리를 스포츠로 재미삼아 죽인다. 이런 라인 같은 게 그런 글들이 셰익스피어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인간을 고귀하게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아주 위대한 생각들을 갖게 하셨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덕적인 사회, 윤리적인 삶을 만들어 이렇게 배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소위 윤리체계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종교적인 또 어뷰스가 있다든지 거기에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정신의 중심 속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강조했던 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유대인들은 교육을 강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조를 한 교육을 뭘 가르쳐 줍니까? 율법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율법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정도가 아니라 세계관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너는 어떤 존재고 이 세상은 왜 존재하고 있고 그 관계성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과연 너희는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뭐라 그랬냐?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대한 글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가졌다면 뭐 이거 이상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물론 이제 그것은 복음으로 성취된다는 완성이 이제 남아 있는 거지만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일을 누가 했죠? 바로 랍비들이 했습니다. 랍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랍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랍비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랍비예요. 근데 다른 랍비들과 같은 그러한 랍비가 아니라 말한 대로 다른 어떤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같은 그러한 종류의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은 진정한 선생님이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실은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주제 본문인데요. 나의 멍에를 맨다라는 말은 우리 머릿속에는 약간 농사 짓는 개념이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이 소 두 마리를 한 결애로 묶고 거기에 멍에를 씌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끌고 가면 거기에 이제 밭도 갈고 또는 물건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멍에 그러면 위에다 이렇게 씌우는 그런 멍에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매라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말씀. 무슨 의미냐면은 당시에 랍비가 학생을 들여서 자기의 학생으로 자기의 제자로 삼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멍에를 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제자로의 초청이에요. 제자로. 그러니까 앞서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다니면서. 세리 마태도 불렀잖아요. 여기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세관에서 거기서 이제 돈을 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나를 따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생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와서 그의 제자가 되라고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아마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어요. 예, 제자들에게 제일 행복한 것은 최고의 랍비를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학생이었죠. 또 학생이신 분도 계실 거고. 근데 학생들에게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 좋은 선생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사는 거예요. 맞죠? 네? 어그리 하세요? 좋은 학생들에게 최고의 복은 좋은 선생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이유는 우리는 최고의 선생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과제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이 근데 왜 여기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는구나. 말씀으로 배워야 되나 보다. 근데 그것 이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과정 속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이제는 너희가 교사로 가르쳐야지.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또 다른 교사를 보내겠다. 내가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지도자예요. 지도자. 내 귀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랍비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 랍비가 오시면 뭘 하시죠? 자기 얘기하나요? 아니요. 성령님은 자기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나의 것을 너에게 전달해 주겠다. 우리 아들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전하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결국은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듯이 그 공유한 하나님의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이라면 과연 오늘 우리는 그 선생님을 안 모시고 있느냐가 아니고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바로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절대로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을 피고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이요, 여러분, 종이 위에 프린트 새겨 있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고독해서 어떻게 살아요? 인생을. 모든 게 침묵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나요? 예배 드릴 때 설교로만 듣나요? 여러분, 왜 말씀 묵상하세요?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산 지도 좀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저도 이제는 올해가 나이가 환갑이 어느덧 올해가 토끼 띠잖아요. 제가 토끼 띠잖아요. 어느덧 올해가 60이에요. 그러면 에휴, 그거 가지고 이런 분도 계세요, 여기. 근데 요만큼이라도 살아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생에 정말 힘든 게 뭔가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힘든 게 뭐냐면 고독이에요. 근데 인간은 고독해요. 마지막 인간은 홀로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관계도 중요하지만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아요. 누가 말하듯이 우리가 이 고독, solitude, 이 독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국은 고독함 속에 죽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눈을 감을 때 누가 나와 함께 가나요? 여러분, 죽음은 혼자 맞이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주는 거 감사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여러분 혼자 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눈 감는 암흑의 순간, 저는 그것이 곧 빛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 나 홀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솔리투드예요. 근데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분주하게 바쁘게만 살아가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하고요. 맨날 일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만 궁리를 하다 보면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생산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나 중요한 건 언젠가 나 홀로
나 홀로 서야 되는 그 순간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순간에 여러분의 진정한 랍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독거, 그 솔리튜드의 시간이 정말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서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그의 길잡이 되심, 그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몰라요. 정말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주에는 정말 저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싶었어요. 누구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때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매일의 콰이어 타임이 왜 콰이어 타임입니까? 예? 복잡한 카페에 들어가서 막 소음을 들으면서 그냥 사람들 인사하면서 성경 읽는 게 콰이어 타임인가요? 아니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열 때 뭐가 들려야 되나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우리가 살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체험적 신앙을 한다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 칼빈은 성경을 엄청 강조한 분입니다. 이 개혁주의의 이 소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 칼빈 선생님은 정말 성경을 파고 가르쳤던 분이에요. 근데 그가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참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론적인 지식이 있다. 이걸 theoretical knowledge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체험적 지식이 있다. 이거를 experimental knowledge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체험적 지식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은 은혜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present, 우리의 삶에 임재해 계시는 실제로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기초고 성경이 중심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속삭이심 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누리고 쉬고 그와 함께 거하는 이러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컬티베이트하지 못하면,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감당하겠냐. 저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큰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어도 내가 정말 모든 것 속에 정말 최악의 순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절망할 것이 아니다. 그럼 뭘 하라는 얘기인가? 하나님께 목숨 걸고 구해라. 무엇을? 주의 얼굴을 구하라. 아무리 두려운 폭풍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는 그냥 해결돼 버린다. 그 순간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진짜 확신이 돼요. 마음속에. 네. 이 복음의 역사는 그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는 그런 거구나.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시죠? 정말 죽음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위태로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이 자리에.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여러분은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봐요. 지금 나중이 아니라. 문제 해결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예수님은 그럼 어떤 선생님인가? 이걸 이제 몇 마디로 좀 풀어가야 되겠어요. 제가 좀 간단하게 갈게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성경 말씀 너무 무궁무진한데 이걸 다 풀 수도 없고. 첫 번째는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계시. 어려운 단어죠. Revelation. 계시한다는 것은 열어준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계시의 주권자시다,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열어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떨 때는 마치 벽이 쳐 있는 것처럼 안 들어올 때 있잖아요.
가끔 보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뭐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그냥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민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항상 이제 저는 도전을 받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라고 주 앞에 서 있는데 정말 항상 들었던 단순한 말씀 같은데 그날은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샥 들어와요. 그냥 내 심장을 그냥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아. 그냥 그 말씀이. 이걸 여러분이 계시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계시적 경험. 저는 이제 이걸 뭐 신학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험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할게요. 너무 재밌어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두 가지에 있죠. 하나는 감추고 숨기고 또 하나는 나타낸다. 영어가 항상 쉽진 않고 영어가 항상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데 영어가 아름다울 때가 가끔 있어요. 시적으로 이렇게 라이밍 될 때, 끝자리가 맞아 들어갈 때.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conceal, 그게 아니라 reveal. 감추는 것이 아니라 conceal 하는 것이 아니라 reveal. 계시한다. 열어 보인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conceal, 숨기셨는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reveal,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아니면 아들을 알 수 없고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를 알 수 없는데 이 계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들에게 그 주권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자기의 소원대로 계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을 알고 그들이 하는 일을 알고 궁극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것을 계시해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좀 마치 하나님께서 뭐 심술궂게 하시는 것처럼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 되는데 왜 안 주시지? 왜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지? 물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까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쓰여져 있는 방식을 보시면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만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러한 그 컨디션이 어디에서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있어요 라고 그려져 있지가 않고, 그렇게만 그려져 있지 않고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막혀 있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열려 있다. 마치 나중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천국 비유를 얘기하실 때 여러 마음밭이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주님은 좋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들여져 있는 이 커튼을 걷어주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돼. 근데 그게 중요해. 여기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굽니까?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귀의 일이라 그래요. 이게 다 우리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는 12장 14절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죽여버려야지. 아니 혼란스러워서 못 견디겠다라고 그들은 결정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막 굉장히 격동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곡을 해도 울지 않아요. 마치 고라신 같이, 벳사이다 같이, 가버나움 같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이적들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데, 스스로 교만한데, 스스로 아주 자만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근데 어떤 자들에게는 음성이 들려요. 그 어떤 자를 어린 아이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 이 어린 아이라는 말은 이것도 역시 기술적인 얘기예요. 나이가 어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자란 뜻이에요. 제자. 랍비에게는 모든 제자는 아이예요. 아이. 아이가 배우는 거예요. 어른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잖아요. 그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비슷한 동력급이 되지만 아이라고 불렀어요. 아이들아, 소자야. 그 얘기가 10장 42절에도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고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이 무슨 얘기예요? 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 작은 자, 소자, 어린아이. 이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그 사람에게 내가 상을 내리겠다. 왜? 내 제자들을 돌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을 어린아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자.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했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시몬 베드로가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고 아들에 대한 고백이고, 아버지가 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당신은 그리스도로 왕위를 받으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당신을 통하여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고백이란 말이죠.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너무 기뻐하셨죠. Blessed are you. 너 복 받은 사람이다. 뭐라 그러셨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너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죠, 물론.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 열어주시는 분, 저들이 본래는 아무 메리트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이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받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사람들 정말 형편없는 동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고급진 인력들 앞에서 자기네들이 뭘 알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트러블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어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는 참 고상하고 좋은 동네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좋은 게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났잖아요, 여기서. 기쁨의 교회도 여기서 났고. 근데 버스턴 사람들은 지네가 더 잘났답니다. 그래서 버스턴 가면 자기네가 최고래요. 교만해, 버스턴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적절해요. 어떻게 보면 좋아요, 여기 좋은데요. 근데 미국도 같은 미국이 아니에요. 제가 몰랐는데 미국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가 미시시피에 있어요. 여러분, 버스턴에도 대학이 있고 필라델피아도 대학이 있는데 미시시피에도 대학이 있나요? 있죠. 미시시피 주립대학. 이런 나오신 분도 혹시 계시면 혹시라도 마음 상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뭔가 거기에 차이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미시시피의 그 가난한 동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어느 학생 하나가 교육 전공을 했는데 많은 이제 로운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 로운을 탕감받는 방법이 뭐냐면은 정부에서 보내주는 대로 가서 2년 동안 거의 섬기면 그 로운을 다 탕감받고 와요. 가는데 보니까 미시시피 제일 가난한 동네 가서 섬기더라고. 미국에서 인컴이 제일 낮대요, 거기가. 그런 거예요. 아니, 거기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필라델피아, 버스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뭐 내가 다 한다. 그러면은 말이 되겠냐는 거죠. 이런 형태의 지금 상황 속에서 정말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지만, 놀라운 일이 뭐예요?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요한과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그들이 무식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무식한 갈릴리 사투리스는 무식한 인간들인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죠?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거 상관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론적인 말씀을 멋있게 풀어내도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이해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샥 들어가도록 하지 않으면 그냥 튕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세요. 좋은 선생님이에요. 좋은 선생님 밑에 가면 열려요, 마음이. 듣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아주 그냥 재밌어 죽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열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사모해야 되겠죠. 사모하고 구하고. 두 번째로, 자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가서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 진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서 뭘 보여주시나 그랬더니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 세례 요한이 11장에 등장을 하죠. 세례 요한이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앞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고를 했잖아요.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 이제 타작마당에 그 타작할 주인이 임했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을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냐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아니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막 그 오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회개를 하는 이 씻기 위한 이 물 세례를 막 베풀고 있고 요단강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이제는 뭐예요? 주께서 오시면 나무를 베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을 거행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불로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요한이. 왜? 의의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에게 그의 죄를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결국은 비참하게 목베임으로 죽을 거예요. 요한이 그러므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당신입니까? 당신이 손에 도끼를 들고 있습니까? 당신의 손에 지금 키를 잡고 있습니까? 당신이 결국은 심판주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하셨죠.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저른바리가 걷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이사야 61장.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가진 자는 빼앗기게 되고 안 가진 자에게는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신원의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세상을 컨뎀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되기 위해서, 죄인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묵묵히 그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온갖 심판을 다 당하십니다. 자기가 대신 배임을 당하고 자기가 대신 심판의 불덩이 속에 들어가서 감수해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십니다. 요한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하십니다. 10장에, 11장에.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다. 요한 같은 인물이 난 적이 없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그는 여인이 낳은 자식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요한을 추켜 세우면서 이런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12장 12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되게 어려운 말이고요. 성경의 전체로 봤을 때도 제일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이라 그래, 이런 구절을. 도대체 이게 뭐지? 근데 헬라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침노를 당하냐? 우리는 이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누구가 과연 침노를 하고 있느냐? 그럼 주어가 어디 있어요? 저쪽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어를 반드시 천국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의 때까지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천국이, 그래서 그분 말에 의하면 advancing,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데 violently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지금 막 요동하면서 동요하면서 지금 뭔가 굉장한 흔들림 속에, 거대한 흔들림 속에 천국은 앞을 향하여 가고 있고, 이 천국을 붙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이 violence 또는 turbulence 속에, 이 흔들림 속에, 막 흔들어대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겪는 경험이니까요. 여러분, 자, 천국에 대한 이 순간을 봅시다. 이제 진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이잖아요.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마지막 그 엘리야가 오는 시대, 마지막 때 크고 두려운 날,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비행기 여행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비행기 여행을. 요즘은 뭐 비행기가 성능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터뷸런스가 있고 흔들리지만 아주 높은 곳에서 비행을 하게 될 때, 특별히 뭐 우리 한국 가는 큰 비행기 같은 경우는 뭐 A380인가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정말 크루즈십을 탄 것처럼 그냥 고요하게 갑니다. 이 크루즈 할 때는 보면 막 정말 아무런 느낌이 없을 정도로 그냥 편안하게 가요. 물론 어떨 때는 좀 덜컹덜컹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있죠. 파일럿이 아나운스를 합니다. 저는 기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목적지에 가까이 왔습니다. 몇백 마일 앞에, 몇백 킬로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니셜 디센드를 합니다. 이런 게 합니다. 그럼 뭐죠? 하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디센드를 할 때 뭘 하죠? 시트벨트를 매야 되죠. 앞에 있는 트레이도 다 올려놔야죠. 여러분, 의자도 바른 자리로 가야죠. 그 다음에 그걸 도와주던 모든 플라이트 어텐던트, 모든 그 승무원들도 자기의 자리에 가서 시트벨트를 매고 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땐 터뷸런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강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느낌이 옵니다. 갑자기 뭔가 저항이 느껴집니다. 비행기 타고 있지만 소리가 커져요. 왕 하는 소리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날개가 움직이는 소리가 낑 들리다가 뭔가 저항 속에 들어가는 듯한, 거기다가 구름이 많이 낀 날은요, 구름을 지나갈 때 비행기가 떨리는 거 여러분 아세요? 비행기가 떨려요. 구름을 지나가는데. 비행기에서 구름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쿵쿵 쿵쿵 이래요. 마치 그와 같은 순간이에요. 디센딩 하는 순간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이 마지막 때의 요한의 때를 예수님께서 침노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이죠. 어떤 순간입니까? 마지막 구름의 그 레이어를 통과하고 모든 안개가 거쳐지는 그 순간, 갑자기 펑 뚫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밖을 내다보니까 하얀 구름은 다 없어지고 밑에 환한 도시가 나타납니다. 펑! 그러니까 이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요한의 세대는 언젠가 하면은 이 터뷸런스 시대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언제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서 그가 오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뻥 뚫리면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들어오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안식입니다. 이건 뭐 더 설명을 드릴 여지가 없어요. 제가 시간이. 오늘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여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구약의 랍비들은 이 율법의 선생님들은 깨닫지 못한 바가 있어요.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했어요. 율법의 그 내용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자꾸 사건으로, 이슈로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밭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쫙 흩어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는 구약을 그렇게만 읽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뭔지 너는 좀 생각해봐라. 예? 율법의 정신이 뭐며, 예배의 정신이 뭐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의 정신이 뭐며, 과연 우리는 어떤 주님을 섬기는가? 그는 우리를 부리는 분인가? 그는 우리를
종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가치로 사용하려고 하는 분인가? 그러므로 형식과 절차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여서 결국은 아무런 숨도 못 쉬고 신음하다가 버림받도록 만들었는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예수님이 스스로 이런 주님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12장에. 안식에 대한 얘기예요. 주님은 안식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멍에를 맨다 그랬죠? 자, 이걸로 이제 마칩시다. 멍에를 매. 우리 예수님과 멍에를 맨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또 다른 하나의 아름다운 표현 같아요. 예수님의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 나의 멍에를 네가 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어디 갑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니 근데 무슨 말입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면요? 주님 이거 우리 기만 아닙니까? 이거 됩니까? 아니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 세상은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 너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으면 쉼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로 연합되는 순간에 우리 눈앞에 확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 하나님 나라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눈이 팍 열리는데 저쪽에서 아버지가 막 달려오세요. 자기를 향해서. 그게 보여요. 아무 말을 할 것도 없어요. 아무 말 할 거 없어요. 아버지는 와서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 그를 데리고 갑니다. 저는요 이 이미지가 확 들어와요. 지금 이 순간에. 왜? 탕자의 비유에는 형이 있어요. 형이. 근데 형이 어튕기고 동생이 집에 오는 거 원치 않아.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큰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참아들이라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품에 있어요. 아버지의 품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을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순간 우리 눈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가 보이나요?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 아버지가 보입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에 온 겁니다. We're home. We're home.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터뷸런스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격동하고 있습니까? 격동의 시기가 있었겠죠.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를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격동하는 자들아, 천국을 침노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매라. 그리고 너를 향하여 팔 벌리고 달려오시는 아버지를 만나라. 너는 집에 온 거다. You're home. 여러분 이 경험이 어찌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죽는 순간만의 경험이겠어요? 매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날에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주님의 얼굴을 만나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은혜를 여러분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